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7절 다시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라는 것이냐 하면요. 어떤 내용을 기억해야 되냐면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8절 읽어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이렇게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미리 예언한 것을 다시 기억하라. 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냐면 영지주의 이단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인데 이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사도들이 예언한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기억하라라고 했을 때 의미는 뭐냐면 이제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조심하라 이런 뜻이 있죠. 기억해야 조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이 지금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또 분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영지주의 이단들의 모습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조롱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거룩한 삶을 살면 그걸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우습게 여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기 조롱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뭘 조롱하냐면 거룩한 삶을 조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조롱하는 걸까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사고방식은 육체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혼의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고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편안하게 살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지,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누려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이건 참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적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되겠죠. 자,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다.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는 이제 그런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분, 자, 이런 분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제 죽으신 그 사건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그냥 없애준 게 아니고 완벽하게 처벌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죄값을 지불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해준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 죄값에 합당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데 물론 우리 스스로 우리 죄값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했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반드시 이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당연한 그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이 늘 모자라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러면 완벽하진 않지만 거룩한 행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거룩한 행함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영재주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방탕하게 사는 삶이죠. 이것은 잘못된 삶이다.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재주의 이단들,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단들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당을 짓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여기 분열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분열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당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몇 사람 모여서 당을 져서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처럼 존재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육체의 암세포와도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죠. 자, 성도는 거룩한 성도는 이제 이런 모습은 결코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 당을 짓는 것 자체가 마귀의 속성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하늘에서 반역을 꾀했죠. 당을 짓고 있다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됐고 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을 짓는 이 속성이 곧 마귀의 속성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입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입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솔로몬 왕이 칼로 반을 잘라서 나눠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엄마는 갈라지는 걸 원치 않죠. 산채로 자기 아들이지만 다른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이제 애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가짜 엄마는
어차피 가르면 아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면 어떡합니까? 아기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죽든 말든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 당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 공동체가 깨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안 될 거면 네 것도 되지 말게 하라. 이제 이런 아주 안 좋은 마음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고요. 성경은 당을 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분명히 심판을 선고하고 있고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거룩한 행동이 됩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이제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절 4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당을 짓는 모습은 하지 말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할 이단들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현세적 세상에만 집착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현세적 세상에만 집착하는 모습은 따라가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죠. 19절 끝부분을 읽으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19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령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성령이 없다는 건 하늘 소망이 없다. 성령이 임하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영원한 세계에 소망이 생기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늘 소망 대신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육에 속한 것만 관심이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하늘 소망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만 집착한다. 결과는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세상의 가치관 중에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거에 집착하게 되고 결과는 비극이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라는 거죠. 자,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이단들의 모습을 잘 분별하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